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경청하세요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워라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그 업무적인 일과 개인적인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나 80대 초반에는 열심히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나의 취미,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여가, 이를 즐기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영적 워라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과 또한 성경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 균형을 맞출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는 그 나사로와 그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번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을 사랑하셨고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셨던 목적은 사실 나사로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모습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여하튼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너무도 존경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가난한 예수님을 좀 모셔서 좀 대접도 해드시고 좀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3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언니와는 다르게 좀 약간 건방질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인처럼 함께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르다와의 섬김과 마리아의 그런 말씀에 대한 그 경천, 열정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와는 가치관은 다르게 마르다의 섬김보다는 마리아의 그런 경청을 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섬김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과 영성이 겸비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영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데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섬겨드렸습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같은 봉사자들,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많은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복음의 사역을 집중하셨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쭉 읽어봤더니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렸다가 그러니까 귀신이 다 쫓겨나고 회복됐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살로메라는 즉 예수님의 이모죠. 살로메가 있었고 귀족 출신의 요한나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죠. 만약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봉사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섬김과 봉사 덕분에 마음껏 더욱더 복음 사역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권은 권사님은 정말 30분 이상 일찍 오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안내하시고 또한 기도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은 차량 운행을 저 대신 차량 운행을 다 해주시고 눈 왔을 때 눈도 쓸어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찬양 인도도 잘 하시고 오늘 찬양할 때 제가 앉아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에 찬양 그 가사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근데 앞에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그 찬양에 집중하기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찬양 인도도 상당한 봉사이고 헌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대표 기도도 있고 특별 찬송으로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맛집으로 소문났잖아요. 교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맛있대. 점심시간 너무 맛있대. 그러니까 설교보다도 말씀 제가 보기에는 먹으러 오는 느낌? 여하튼 교회에서 교회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냥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이름모리 오셔서 다 다듬고 식사 준비하시고 하시는 우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봉사의 손길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조금씩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섬김, 우리 봉사가 지금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가. 순수하게 그 주님을 섬기려는 이것을 너무 기뻐했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됐던 것이죠. 우리 40절 하반절입니다.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어서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마르다는 상당히 서운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내 동생은 지금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앉아서 꼭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너무 서운해서 예수님이 좀 야단치기 원했던 거예요. 마리아 좀 나한테 보내서 함께 이 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 마르다의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아멘. 처음에 마르다는 감사,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자신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자꾸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게 되는 것을 보이게 돼요.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고 싶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싶고 성의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의 믿음 분량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과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짐으로 하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다면 우리 믿음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우리 믿음에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경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쉼이 안식이 임할 것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섬김을, 그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예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로 산다는 것은 좀 어렵죠. 불편하죠. 하지만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학벌이나 외모로 뽑지 않으시고 남자 12명을, 평범한 남자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 여자를 제자로 선택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그 당시에는 거의 남자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그 전에는 여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문맹률이 제가 알기로는 97, 98%가 문맹률이었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걸 세우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학교에 보는 통해서 한 10년 후인가에 거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80%까지 올랐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럼 여자들이 글을 읽고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공식적으로는 여자를 제자로 선택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선택을 존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외모나 학벌로 평가하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심지어 여자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난하고 그리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봉사와 선교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배울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섬김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니스타님은 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안 계세요. 오늘 안 나오셨겠죠? 그런데 교회 봉사일은 정말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분의 뒷담화를 하겠습니다. 그분 성격도 좋아요. 그분은 성격도 화끈해요. 성교 바자회 때 되면 자기가 몇십만 원어치 청도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냥 다 판매해요. 그거 다 헌금해요. 겨울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거지하기 차갑잖아요. 그냥 온수기도 저기 달아놓으셨어요. 자기가 온수기도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 온수기도 달아주셨어요. 영어 캠프 때는 외국인들 와서 홈스테이 한다고 우리 집에 침대도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적으로 정말 그분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박모향이라는 지사님이에요. 오늘 안 나왔어요. 계속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봉사, 교회 일, 섬기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정말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청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 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해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목회자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균형이 있고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청종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삶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 마리아의 십자가는 뭐예요? 언니와 함께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음식 날라주고 섬기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언니의 불평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꼭 해야 할 업무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한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영성이 겸비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영성, 인성, 지성 그리고 사회성까지 겸비된 균형이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저는 다 부족한데 영성, 인성, 지성, 사회성 가장 떨어진 게 사회성 이런 건데 여러분 어떤 게 강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강한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네 가지가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일과 또 복음을 배우고 배우는 영성이 겸비된 그런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고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뭐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청종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래요. 이것저것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섬김이 나쁘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에 경청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몫이란 것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더라고요. What is better? 그러니까 what is better? 그러니까 더 좋은 거. 그러니까 what is good이 아니라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 나쁘지 않아, 괜찮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먼저 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봉사하면 자꾸 우리의 그 영혼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불평이 생기죠. 반면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 봉사를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청하는 영적인 워러벨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교회석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영적 워러벨을 유지하는 실천한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일은 좀 더 사회학적으로 확장을 하면 바로 일과 영성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는 분주한 일과 영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이 사진 좀 보여주시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해서 여러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만든 신도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신. 그거는 조금 신앙이 있으신 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과 영성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대, 30대, 우리 현욱이 같은 우리 30대 청년들 읽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일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과 쉼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은 열심히 창조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혼과 몸이 쉼과 안식과 거룩해지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잡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vocation.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섬기는 일과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경청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제약된 우리를 섬기려고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에 경청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김과 영성을 겸비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과 영성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처럼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헌금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